2020년 3월 8일 드림이재단 소식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꽃길만 걷자라는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꽃길만 걷자라는 인사를 할 때 머릿속에는 이런 풍경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전쟁 등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꽃길만 걷자라고 인사를 하기에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사내 게시판만 봐도 많은 애터미 가족들의 소중한 분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적인 또는 계절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꽃길을 저는 2월에 우리 몽상 모친상이 있었던 장례식장, 가장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꽃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인께서 먼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고, 그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정성을 담아서 많은 꽃들을 보내주셨기에 진정한 의미의 꽃길이 됐고요. 거기에 있는 메시지들도 정말 부활과 미래의 산 소망으로 만나게 됨을 알게 되는 진정한 꽃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걷자라는 인사의 의미도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화환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물론 뭐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인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조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 문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복이라는 것이 결국 불교에서 사후세계의 심판이 있는 명부에 가서 복된 심판을 바라기는 그런 윤회설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도 고인의 사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뜻은 꽃길만 걷자라고 말할 수 없는 꽃길로 걸어가시길 빕니다라고 하는 다소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빈소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이렇게 펼쳐지는 동안 하나의 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보내주신 부활 소망이라는 이 내자가 진정한 꽃길이 뭔지, 천국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컴패션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심지어 조문을 오신 또 장례식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께도 그 구원의 확신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애터미와 드림이 재단에서도 조화를 보낼 때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장례식의 의미는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꽃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지인 나주에 가서도 한옥과 또 풀들로 이렇게 어우러진 너무 아름다운 공간, 거기에 이제 회장님 부친과 함께 모친께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아마 영원한 나라에 가셔서 마주하시게 될 진정한 꽃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천국 갈 확신을 얻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국 못 가겠는 거야. 지옥 가겠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천국을 못 가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날 내가 밤이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지금 굶고, 오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굶고 내가 어머니한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그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슬프다기보다는 이제 애석하면 또 있지. 오늘을 땡겨가지고, 이런 게 시간 초월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땡겨다가 그때 고민을 다 한 거야. 그때 싸움을 다 한 거야. 그래서 그때 해결을 해버리고 나니까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또 천국에 얼마 후에 들어가면은 주님 앞에서 이제 만난다.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주위에 누군가 떠났을 때 꽃길만 걷자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더 생겼고요. 장례의 전 과정 속에서도 부고를 작성하면서도
그 부고 안에 있는 조의금을 또 컴패션에 기부해 달라는 그런 멘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고 또 이제 컴패션에 기부함으로써 오히려 그 일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조화를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레터를 만들어서 보낼 때 단순히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 레터를 받으시는 분들도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월에 꽃길을 마주하고 이제 3월 1일이 됐는데요. 3월 1일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유관순 열사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먼저 꽃길로 가신 이렇게 무궁화가 있지만 정말 그 모든 분들이 먼저 꽃길로 가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셨고 중요한 이벤트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분들은 꽃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이게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유관순 열사의 건국웅장 대한민국장이 추가 서운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날을 세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해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시민 수천 명이 참여한 아우네 동네 만세 운동, 이곳이 있었던 천안 아우네 장터, 그 옆에 있었던 천안 아우네 중학교 폐교가 이런 모습에 있다가 공교롭게도 그 역사적인 현장이 3.1운동 100주년 만에 드림이스쿨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2019년 겨울 복음사경회에는 우리 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몽상께서 특강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이용남 선교사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과거에 CTS에서 선교사 열전이라는 프로도 하셨고 또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교사님의 스토리도 전했는데요. 이분의 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건 선교 동원가라고 합니다. 총신대에서 신학을 하시고 WMC 대표로 계시지만 젊은 시절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로 향했지만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선교 동원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안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 열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동기부여하고 선교에 동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스토리를 듣더니 천안과 특히 이 공주도 굉장히 선교적인 의미가 있죠. 공주는 전체가 비전, 미션 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공주 기독교 역사 125년에는 애터미 화요 정기 예배도 이렇게 한 페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남 선교사님과 함께 드림이 재단이 이런 천안과 공주의 선교 열전을 다녀왔는데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드림이 재단 소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앞으로 모든 시간들 꽃길만 걸으시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꽃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꽃길로 먼저 가신 순국 선교사들을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박상길 예. 반갑습니다. 예. 소문으로만 듣다가 저는 영상으로 아예 시리즈로 다 들어가지고 예. 이번에 1회 졸업생으로 예. 27명이 졸업하셨다고요. 예. 29명. 29명. 예, 예, 그렇군요. 예. 학생들이 여기 입학을 할 때는 예. 어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거듭나지 않는 학생들도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해 나갈 때 이제 거기에 생명력에 굉장히 비중을 두시고 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네 세션으로 나눠 가지고 이걸 이제 복음 사경에 해서 네.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일기 졸업생은 27번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애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가기가 어려운 예. 이 학교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거를 배우게 돼. 여기에 정말 자녀들을 보내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이 막. 여기는 크리스찬 리더를 좀 키우자. 예,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를 좀 키우자.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리더가 될 역량이 있는지 리더들이 만나서 이제 그 종국에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서부터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단순히 그 리더로서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선교사님이 이 앨리스 하몬드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올 때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이화학당 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샤프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공주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공주 땅에 와가지고 이 유관순 여사 이쪽을 전도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유관순 여사를 공주에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화학당으로 보냈던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유관순 여사가 이화학당에 갔을 때 바로 만났던 교장 선생님이 이 프라이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지도가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애국심을 갖게 됩니다. 이 이화학당에서. 그럴 때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뛰쳐나갑니다. 근데 이 프라이 교장은 위험하다.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못 나가게 했지만은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탑고에 가가지고 3.1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화학당의 휴교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향에 내려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고향에 내려와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태극기 만들고 해서 바로 4월 1일 아우네 장터의 만세운동을 일으킨 분이 바로 유관순. 그때 엄마 아버지 다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잡혀갔지만은 감옥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가 일본 형사가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드릴 목숨이 한 개뿐이라는 게 억울하다. 참 이 대단한 분. 그리고 사실은 10대 때 그리고 내장 파열로 죽습니다. 고문에 의해. 그거를 이 프라이 교장님이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제는 겁먹습니다. 안 주죠. 왜냐면은 고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해외에 이 사실을 다 알려버리겠다. 그때 일제가 겁먹고 시신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신을 해서 과거에는 이태원의 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유관순 여사를 묻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뿌리가 유관순 여사에게는 그대로 그 스피릿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관순 여사의 가슴에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맥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은 독립국이 되어서 믿어라. 그 정도로 당시에 선교사님들한테 깊은 그러한 이 민족 사랑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그런 마음이 유관순 열사한테는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충청도 일대에서 가장 큰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 3,000명 이상이 모이고 이 매봉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유관순 여사가 이 민족을 사랑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이쪽을 개척했던 선교사님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그리고 이쪽에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 이제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부가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터를 잡는 거죠.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이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게 되니까 이 부인이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충청도 일대를 다 다니십니다. 막 보령이나 홍성이나 그리고 지령리나 이런 데를 다니시다가 이분이 유관순 열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린 유관순 열사를.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학교를 누가 했느냐? 바로 요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이 묘는 이제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아들의 묘인데, 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영명학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영명학교에 유관순을 유학을 시키고, 그러니까 공주라고 하는 이 땅이 미션 스테이션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딸이 목숨을 잃고 또 이곳에 잠들게 돼요. 미션에 특별히 선교사님 묘지가 있는 곳은 꼭 가면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고, 그게 지금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있고, 다 이 땅이 그렇게 해서 복음화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뿌리를 알게 되면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희생의 삶이 컸었는가. 이게 그들의 뿌리가 되면서 열매가 나한테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큰 감동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유적지를 꼭 보고 참관하고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